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을 여러분들도 우리 손을 흔들어서 한번 축복합니다. 잘들 계시죠? 다들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4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실천해 달라라는 당부가 오늘 아침만 해도 4통의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또 참석하신 분들은 또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리는 한 5m 이상 되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석하기 전에 이미 교회는 다 소독을 했고, 또 여러분이 가고 나면 또 한번 소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또 국가에서 행하는 수칙들을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심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랄이 썩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92년 4월 29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통 미국 사람들은 4.29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LA 폭동은 흑인인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인 경찰들에게 집단적으로 이제 구타를 당한 그런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폭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흑인 시위대가 한인 타운으로 몰려와서 또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면서 한인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 당시 미국 사법당국과 지역 언론들은 무자비한 경찰과 빈부격차,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미국 사회에서 그 잠복한 근본적인 문제보다 이런 갈등들을 한국인과 흑인의 갈등으로 초점을 이렇게 맞춰 간 겁니다. 원래는 이 흑인들과 백인들의 갈등인데 백인들이 그 갈등을 이 한국 사람들과 한인들과 갈등을 조장해서 이렇게 만들어간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정신이 없었죠. 많은 상처를 받고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 LA라는 지역이 이쪽엔 백인이 살고 이쪽엔 흑인이 살고 그 사이에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한인들에게 온 것입니다. 4월 29일을 시작해서 5월 3일에서야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LA 폭동은 사망자가 53명이 났고요. 또 부상자가 4,000명이라는 인명 피해와 또 돈으로 환산하면 7억 5천만 달러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의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40% 정도의 금액이 한인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준 대표적인 어떤 폭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1세대와 1.5세대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은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총기류가 없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팔리고 있답니다.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개인적인 외출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코로나 질병의 문제인데 왜 그들이 총기를 구입하겠습니까? 왜 그들이 사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재기와 물건이 다 떨어지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자의 집에 쳐들어와서 침범을 하고 약탈을 할까봐 아예 총을 먼저 다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런 단어들이 수식어가 계속 붙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LA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답고 여유롭고 참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 땅에 밟았을 때는 너무나도 꿈의 나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었는데 모두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안타까워하고 또 한국의 측은한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한국이 미국을 걱정해야 되는 걱정의 수준을 넘어서 아주 폭발하기 직전 어떤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이 어떻든 간에 빨리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평범한 하루하루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너무 힘들죠. 갇혀 사니까 너무나 또 힘들지 모릅니다. 그죠? 뭐 식당에 가서 밥도 좀 먹고 싶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놀이터가 놀고 있어요. 놀이터가 너무 심심해요. 그죠? 놀이터가 너무 심심해요. 물론 개인별로 본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들고 고생하는 분들은 의료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간호사가 원래 참 힘든 직업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망생이 한 명 있기는 한데 참 걱정입니다. 감염자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직업이니까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또 직업 이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들이 이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이제 뭐 이렇게 나가기 전에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그 라이팅게일 선서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나 봅니다. 촛불 켜놓고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그 내용이 뭔가 제가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 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합니다. 근데 혜진이도 이걸 하겠죠 이제. 네. 간호사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직업 자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우리 교회 박모양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오늘부터 존경의 눈빛으로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남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상을 바라거나 더 많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에게 보람이라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가 이 일을 해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냈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뿌듯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오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미랄이라는 찬양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요즘 밀을 잘 안 심죠? 뭐 밀을 심어도 인삼밭에 이렇게 심었다가 여물기 전에 다 갈아엎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이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요 뒷밭에 밀을 심어서 그 노랗게 익을 때까지 있었는데 그 보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밀로 이렇게 아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보 앞면에 제가 옥수수 사진을 좀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자, 옥수수 한 개에 옥수수 알이 몇 개 정도 달리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사람 없죠? 뭐 다 달라요. 예, 옥수수마다 크기가 다르니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 하나에서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옥수수 나무에 옥수수가 몇 개 정도 달려요. 보통 2개나 3개 정도 달리잖아요. 씨앗 한 개에 그렇게 많이 달리는 겁니다. 씨앗 하나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알갱이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옥수수를 참 안 좋아해요, 그죠? 예,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어쨌든 옥수수가 밀보다 더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씨앗이 썩어지는 것입니다. 씨앗 안에 싹이 나기 위해서는
덮고 있는 그 살들이 썩어서 영양분을 제공해야 싹이 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미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부모님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식과 연관시킵니다. 그들의 노고와 땀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늘 이루어집니다. 신앙에 부모를 둔 사람들이라면 분명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일 것입니다. 늘 헌신의 준비가 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님께 늘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커가면서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 또 부모님에게 상당히 불만이 많죠. 어릴 땐 잘 모르지만 점점 철이 들고 또 머리에 지식이 늘어가면서 부모님이 우리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또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이 배운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랄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흠없는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죄의 굴착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걷던 노력으로도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죽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랄은 분명히 죽어야 그곳에서 싹이 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 말씀은 방황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죽음을 아끼지 않고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마음속으로 믿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단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되어서 그렇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슴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헌신의 삶은 죽음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가 33살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예수님은 미리 알았습니다. 그 사실의 죽음의 전날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피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감정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이 다 같은 생각이고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희생은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욕하고 험담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상관도 없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오로지 험담거리만 찾아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외침의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군중 심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길이 옳은 길이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변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주변을 바라보았다면 항변하며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아마 항변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옳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반대했고 수많은 사람들도 반대했고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그런 신앙생활도 그 길이 옳기 때문에 어떤 비난과 고통과 좌절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분명히 그 길을 가면 손해를 보는 것이 뻔하면서도 아니 죽음의 길밖에 없지만 그 길이 옳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투어 이기려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과 헌신에서 나를 아끼는 헌신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시대의 간호사, 의사만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더욱 마음을 다지고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우리가 기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마음을 단속하고 그것이 옳다면 행할 줄 아는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동조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의 시기에 우리는 피하고 달아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행동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의 신앙을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신앙의 용기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세상이 흔들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랄입니다. 미랄은 썩어야 합니다. 좀 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들여 사람이 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길이 외롭지만 외로움을 즐기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